무량광 아미타불의 광명을 해설하겠습니다. 연종집요 중에서 있는 말을 좀 해설해서 하니까 제 개인 사견도 좀 들어갔다는 점 아시고 참고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량광은 아미타불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청화선사나 또 무학 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청화선사는 아미타불이 여러분의 참 이름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자성불의 이름이다, 이런 뜻이고, 또 무학대사께서는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아미타불의 빛이 우리가 연부를 하면 호명즉지 하시니까 바로 눈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빛을 비춰주면 우리도 아미타불을 닮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미타불의 빛으로 가득한 광명이 한도 끝도 없이 비춰서 아무런 장애가 없이 여러 곳 여러 나라에 빠짐없이 들어붙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마치 소나기와 같다 그래요. 소나기는 어디를 가려가면서 어디를 많이 내리고 어디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면 다 똑같이 균등하게 내리잖아요. 평등하게. 그걸 평등일미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왕한테도 깨달은 스승한테도 범부에게도 똑같이 비춘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는 거고,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미타불의 빛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는 신광이고 몸에서 나는 빛, 곧 몸에서 나는 빛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광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가 밝고 명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의 지혜로서 나옴으로 지혜가 곧 빛이고 빛이 곧 지혜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빛도 있고 마음에서 나는 빛도 있는데, 그 마음의 빛은 곧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곧 빛이고 빛이 곧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빛이라는 것은 상광에 방광이 있으니, 상광은 불보살의 머리나 몸에 항상 있는 원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보살이 우리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빛이 가려 있어요. 뭐가 가려졌을까요?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인도 성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연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연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게 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곧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처님이야 항상 빛이 있으니까 머리나 몸에 항상 둥그런 원 같은 빛이 있고, 방광은 필요할 때 임시로 놓으시는 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광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임시로 하시는 거고, 항상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면 빛 속에 있다는 거를 다 얘기를 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가령 발, 무릎, 배꼽, 마음, 입, 눈썹 사이 등에서 놓으시는 빛을, 이렇게 비추시는 빛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발 아래로 놓으시는 빛은 지옥도를 비춰서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빛인 것이고, 무릎에서 놓으시는 광은 축생도, 음장에서 놓으시는 광은 귀도를, 배꼽은 아수라도를, 마음은 인도 사람에게, 입에서 비추는 빛은 이승의 사람을 위해서, 또는 눈썹 사이에서 비추는 이 광이 대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비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그 5 비구를 만났을 때 법륜을 굴리며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이 아지나 차크라가 활성화돼 가지고 완전히 부처가 되면 거기가 빛의 바퀴처럼 보여요. 그걸 법륜이라고 말하는 표현한 것입니다. 빛의 바퀴처럼 보여서 그렇게 그걸 굴리면서 이렇게 빛이 빛나면서 그 5 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선지식이나 좀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외의 것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화현상이 일어난다.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저절로 그 사람의 법력이 나한테로 흘러내린다 이런 뜻이죠. 그 어떤 사람은 아주 완벽하게 에고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를 만난다거나 뭐 어떤 도반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승복을 안 입었어. 그리고 뭐 보니까 별거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껍데기에서 무슨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사람이 만약 기감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면 이 어떤 느낄 수 있는 자기의 무슨 그 기감이라는 거나 뭐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 뭐 가서 탁 느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벌써 자연스러운하고 몸에 쫙 느껴지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고수구나. 당장 느껴지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 이 이목구비에 있는 그 능력만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지하철을 막 움직이고 기차를 가게 하고 터빈을 돌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빨리 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아마 아주 승복을 입고 다 어떤 그 멋있는 절에서 손님을 탁 맞이해가지고 주지 스님이 어떻게 말을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해가지고 그 참 대단한 법문, 좋은 법문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러고 갔을 텐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뭐 키도 작고 뭐 별것도 없고 뭐 좀 말로만 떠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저를 찾아왔다가 별로 뭐 큰 깨우침을 그건 본인의 탓인데도 그걸 모르시고 그럼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와서 말 한마디를 들어도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아서 좋은 자극을 받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겠습니까? 완벽하게 깨달았으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저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몇 분을 모시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들었던 여러 가지 법문 내용, 다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워낙 많이 들어서 제가 차곡차곡 여기 인터넷 카페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놨어요. 명상가의 쉼터라는 블로그에다가 계속 지금은 티스토리로 바뀌었죠. 다음에 그 명상가의 쉼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던 것입니다. 왜냐?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너무나 알아야 될 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산에 막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면 연불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가들이 쫓아와서 어디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영가들의 영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건 쉬운 말이지만 또 장례식장이나 또는 병원에 갔을 때 그 사기를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소소하게 얘기하기 참 불편한 얘기 내용이죠.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차근차근 뭐 오랫동안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방식은, 근데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치명적인,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깨우침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그런 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을 좀 줄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제가 커다란 깨달은 스승이 되겠다, 이런 다른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겠다, 존경을 받겠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손톱구멍도 없다는 점을 좀 아시고, 어떤 분은 저보고 깨달았느냐,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느냐,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 저 못 얻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우물을 파다 뜬 데로 가다 보면 비록 우물이 펑펑 나오진 않아도 물기가 느껴지고 물냄새가 나면서 물이 칙칙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만한 수준은 있어요. 그만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